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실 이유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왜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만 그들의 동족과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유대교는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들의 상징인 그 독수리까지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뒤에 숨길 정도로 유대교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게 되면 로마 교회에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동족들에게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양수겹장이라고 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최고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제사장보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며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역설하며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들보다 더 온전하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은 지금까지 소개한 멜기세덱에게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살짝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분이라 이것과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게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성품으로 우리 인간들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공유적 속성, 다시 말하면 인간들과 나눠줄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이라고 우리 세교 성경 공부 때 배웠습니다. 자, 공유적 속성 같은 경우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데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그러한 용서 이런 건 다 공유적 속성인데 영원한 것만큼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오직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2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고 꼴까닥, 조금 설명하고 꼴까닥 하니까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띄어 붙여야 겨우 하나님을 요만큼 설명할까 말까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또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새로운 사람이 받아서 섬기다 보면 그 담당자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23절이에요. 아니,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딱 죽어버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람이 내가 다시 속죄하러 왔는데 지난번에 말한 거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인간의 유한한 생명 때문에. 그게 지금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하지만 내가 드린 제사나 구속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시 드려야 하는 듯한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구청에 들어가서나 시청에 들어가서나 어디 건물을 빌리려고 갔는데 나를 담당하던 사람이 그 다음번에 갔더니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설명해야 되고, 다시 서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없다 그러면 또 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아무개한테 내가 말해놨는데 그 아무개 내가 잘랐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는 없는 인생들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이에요. 내일 되면 그날은 또 오늘이지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거나 게을러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주인이 맡겼는데 그대로 감추었다가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대발노발하고서 하나님께서 게으른 종이라 그러고 어두운 데다가 내어 쫓아버리기까지 한 거 보면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부요함 그리고 이 안정함으로 인해서 내일도 지금이랑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요 잘 먹었어요. 그날도 아주 잘 먹고, 그리고 내일 우리 장인어른 생신이니까 준비를 잘해야지 하다가 그날 저녁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뭐 죽을 것 같아요. 몰핀 아무리 맞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날 장인어른 생신이에요. 그래서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장인어른 사위가 쓰러졌는데 무슨 망할 놈의 생일 잔치를 하냐고 또 우리 몰라요. 난 내일을 준비해 놨지만 오늘처럼 내일도 잘 먹고 내일도 또 말씀도 전하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일도 그대로 전하여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온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예화를 써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자야, 이제 큰 창고 짓고 계속 띵가띵가 놀면서 살 수 있어. 야, 하나님 야, 내가 오늘 저녁 너 데리고 갈 건데 이 어리석은 자여. 지금 상황이 내일도 동일할 수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도 제사장의 유한함에 종속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속죄를 내일 드려주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네. 이거 갑자기 그럼 누구한테 또 이러한 아이러니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너희들 중에 있었지.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간구, 즉 중보는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구?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기에 그들을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나 내 미래나 그리고 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도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아뢰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끝까지 영속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과테말라 땅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모든 것 하는 것, 너희들이 죽었다고, 너희들의 세대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과테말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가득 차서 넘쳐나는 일들이 있게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고 내 남편과 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내 옆에서 같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그분 앞에서 상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맹세하신 분이니까. 우리들의 죄에 대한 영속성이 있는 간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는 26절서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의 연약하고 악함을 한탄하신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대제사장이야. 이미 그 모든 구약의 사건을 보기만 해도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인 게 너무 확실한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게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합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자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근데 그것을 눈치챈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전 쪽팔려서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하은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왜냐하면 좀 어린애야 되니까, 하은이보다 더 어려야 되는데 미혼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하여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조용히 하은이를 불러서 네가 좋아하는 거미 배워줄 테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한테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창피할 것 같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그 질문을 하고 물어봤던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절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지 이렇게 하고 결국 몸이 둔해서 뒤로 꼬꾸라져 가지고 법궤 뺏겼고 자식 죽었다는 소리 듣고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제사장, 율법 아래 있던 제사장의 연약함과 악함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전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으신 분,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모든 것을 꽉 잡아서 레위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흠 없고 순전한 그 존재예요. 뭐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의 순전하고 흠없음심이 내게 전가될 수 있는 온전한 지체, 온전한 존재,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내 죄만 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전가, 그 머리에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내 죄가 그 번제물로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번제물의 온전하고 순전하고 흠없음이 나에게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동물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 그분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온전히 들어올 때 상상할 수 없는 정결함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기만 하신다면, 내 피값 대신 그분이 피 흘려 피값으로 죽기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대제사장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속죄를 위하여 존재하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이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5가지로 탁 쓰면서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 목숨까지 들여서라도 나의 중보자가 되게끔, 나의 대제사장이 되게끔 합당한 분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 당시 사회에서 했으면 죽어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알아요. 너무 안 해. 너무 안 믿어. 히브리서 기자의 이러한 부분을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예수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율법 아래 세워진 사람인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내 가족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써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다 벗어버리고요, 세마포 차림으로, 하얀 옷 차림으로 그렇게 먼저 들어가서 내 죄를 위하여 그 지성소에서 드리는 게 우선돼야 돼요. 한마디로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불완전함을 역설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6절 볼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것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못 드립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백성들은 그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를 거쳐서 백성들 앞에 나오기까지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신경 써보세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자기 죄를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가 속죄물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으셔야만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본인의 피로 하나님께 대속죄물로 드리되 그 곧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다시금 살아서 나오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본인들의 죄는 물론이요, 대제사장의 죄도 사함받은 것을 확인할 수 길이 없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를 박차고 성소에 나와 딱 얼굴을 비치는 순간 그들은 말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셨구나, 이걸로 끝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제물로 죽고 피 흘렸지만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서 살아나와야지만 구약에 말했던 온전한 제사가 완성되는 그림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이런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질퍽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둬 놨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목사도 불완전한 존재다,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흠없으신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이 일이 완전히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냐고 28절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아들이기 때문이다. 율법보다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로 변하지 않는 증거로 세우신 분임을 말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있나요?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존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인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딱 이 생각밖에 안 떠올랐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제가 보니까요, 주식 투자에 코인 투자의 맹점이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이 영원함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처럼 영원히 얘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올라가면 폭삭 망했느니 뭐 이러느니, 그러고서 빌딩이 되게 높다는 등 강물이 시퍼런 것 같다는 등, 그러고 각만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에서도 통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천국에서도 통하는 것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때에 써먹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하시라고요.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심판 때 앞에서 통할 것,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심판 때에서 상관하지 않는 것들에게 목숨 걸지 마시라고요. 제 말이 되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상관이 없을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지워나가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하늘나라 가면 좋은 아랫목에서 앉아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곳에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물질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목숨 걸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었으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지위, 스펙.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기존 교회 어디 가도 전도사도 못해 먹어요. 그 스펙을 가지고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스펙 얘기하겠어요? 디모데가요 바울처럼 가마리엘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에 섬겼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인기, 이거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실 것 같아.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비행기 안 태워요. 인기 하나도 없고 아무도 몰라도 그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 티켓 갖고 있으면요 퍼스트 클래스 딱 앉아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BTS라고 해도 걔가 그 비행기 탈 때 그 비행기 표가 없으면요 못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인기? 스펙? 아니에요. 자, 좀 더 종교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파? 나는요
하나님이 안 물어보실 것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교파랑 교단이야. 너 감리교인이니? 야, 웨슬렛처럼 하고 살았구나. 안 물어봐요.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따라오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는 부분, 물론 나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 되어주긴 했지만 그것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물어보실 조건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의 직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에 나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장로 하나 달라고 안수집사 하나 달라고 권사 되려고 목숨을 걸어. 뭐? 심판 때 안 물어봐요. 네가 목사구나. 그러면 넌 짜장면 배달이나 해라. 뭐 우스갯소리에 그러잖아요. 그거 안 봐요. 우리 조상들이 몇 대 안 봐요. 저번에 말했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3번이나 얘기한 게 있어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은 그 신령한 것이 내 삶에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걸로 내가 구원 얻는데 영향력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받는 직접적인 요인은 안 돼요. 남들보다 더 좋은 영향력으로 그 길을 가는 빠른 길을, 지름길을 알게는 되었죠. 안 가면 땡인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하나씩 지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물어보실 것 같은 데에 투자를 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가족이랑 같이 여행 다녔고요. 이것보다요, 이번에도 한국에 나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도대체 돈을 쓸 데가 없다고. 나한테 딱 걸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교회 지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려는 이 지역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물어봐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은 그 교회의 터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서 나를 알지 못했던 아이가 그곳에까지 와서 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 배워서 천국에 왔더라. 잘했다. 이건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거라고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은 믿지 않아. 그런데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계수할 거예요. 허다한 증인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런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 돈 자랑하려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랩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나의 모든 것과 같은 생명과 같은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했다, 이건 계산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실 때 딱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거 아닌데. 꼭 아이들이 2사람이 장기 둘 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말을 옮겨 놓을 때 보면 아이고 거기다, 이런 느낌 아니실까요? 유찬아 거긴 아니야. 그거에 투자하면 너 아무 소용없어. 아이고, 쓸데없이 물질, 쓸데없이 시간, 쓸데없이 정력 허비하고 있네.
이런 안타까움 없을까요? 혹시 우리 과테말라 평강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없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야야야야야, 거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너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너희 교회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데, 그것보다 사실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을 써서 하고 싶은데, 너희들 시간 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 정력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금년부터 5번째 주일 우리 선교지 안 나가면서 약속했습니다. 단기 선교 우리가 가보기로. 11월 추수감사 주일날 비워놓으세요. 최소한 3박 4일 다 비워놓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앞에 가서 카드로 바꿀 수 있는, 천국에서 쓸 수 있는 놀라운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분이 우리 하나님, 영원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오래 살래요. 오래 살면 다 죽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자기 혼자밖에 안 살아서 그 원수가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어도 내 말이 다 진실이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역사를 쓴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무개가 그래도 선생님과의 관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해요. 이래서 확실해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시거든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그곳에 가야 되는 너희들, 그 영원한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의 그 목숨, 그리고 편안함,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근히 비춰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가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에 투자하시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천국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에, 당신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이 오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필요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가치로 비춰질까를 더욱 두려워하며 나가기 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영원하신 주님을 알게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